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천재 시인이라고 불려지는 이상의 최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능금 한 알이 추락하였다. 지구는 부서질 정도만큼 상했다. 최후. 이미 여하한 정신도 발아하지 아니한다. 짤막한 시지요. 시인은 겨우 사과 한 개가 떨어졌는데 지구가 부서질 정도로 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구는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는 어떤 정신의 싹도 발아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는 거지요. 참으로 놀라운 사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과 한 알이 떨어졌다고 지구가 부서질 만큼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자신의 존재 혹은 자신의 죽음이 이 세상에 그 정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역사적인 사과 같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세상은 사과 하나가 떨어지나 마나 내가 사나 죽으나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구도 있습니다.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나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그 누구도 그 세상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탐스럽게 잘 익은 사과도 아닌 죄로 얼룩진 썩은 사과와도 같은 우리가 추락하게 되자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그 추락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을까? 고민과 고심을 거듭한 끝에 아무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사야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셔서 하나님은 온 열정을 다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지요.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던 겁니다. 한 알의 사과가 떨어져도 지구에는 그 어떤 충격이 없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추락하자 그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열정으로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무기력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로 얼룩진 우리였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6일 동안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역사는 오랜 시간을 준비하시고 직접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시는 모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겁니다. 마치 삐뚤삐뚤 낙서가 되어 있는 그림을 최고의 화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낙서를 멋진 그림으로 완성해 내는 것처럼 죄로 얼룩진 낙서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최고의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잡초 같은 우리를 한 송이 고운 꽃으로 있으나 마나한, 아니 어쩌면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BC 586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구 살육을 당하고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고 그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빼앗기게 됩니다. 영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비극적이고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37장이 시작되는 1절을 좀 보실까요?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에스겔을 이끌고 골짜기로 가십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 뼈는 죽은 지 오래된 심히 마른 아주 말라버린 마른 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이끌고 가십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것도 아름답고 혹은 이쁜 그 무언가가 있는 골짜기가 아니고 아주 흉측스럽고 끔찍하기까지 한 마른 뼈들만 있는 그 골짜기로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려가신 걸까요? 화려한 궁중이나 도시가 아니고 누구라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굳이 원하지 않는, 그리고 발길조차 끊어진 듯한 마른 뼈들이 무수한 그 골짜기.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이끌어 가신 걸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이 마른 뼈를 보여주신 그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 마른 뼈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에스겔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지금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골짜기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아까 1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골짜기에 버려져 있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 거였습니다. 왜요? 그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골짜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하는 골짜기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즉,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와 같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고 주목하고 계셨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 스스로도 우리는 마른 뼈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 스스로도 이미 다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누군들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 누군들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골짜기 안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으신 걸까요? 왜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토록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렇게 비극적인 처지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기뻐하고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다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아닙니까? 사랑해서라니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양이지만,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저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우리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래도 나를 돌보신다고? 내가 지금 이런데,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인데,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누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으며 누가 여러분 이렇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이지만 바로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의 연속이고 메마름과 상실감 속에서 때로는 무력함에
마치 골짜기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마른 뼈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직 포기하기도, 아직 절망하기도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 골짜기에 마른 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이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린 얼마든지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마른 뼈라 할지라도 사랑하십니다. 버림받은 마른 뼈라 할지라도 사랑하십니다. 무능력한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희망이 없는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끄시고 그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이 물음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여전히 이들을 사랑한다고 너 생각하냐? 내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너 알고 있냐? 어쩌면 여전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 골짜기의 마른 뼈 버려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버려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하나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거기서도 은혜를 입었대요. 광야, 배고픔, 메마름, 부족함, 바로 그런 장소지요. 생존을 위한 필요가 부족하고 희망이 사라진 장소,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도 은혜를 입었대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실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어떤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으로. 그래요, 광야에 있다고 버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인자함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함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가 멈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버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골짜기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골짜기에 두세요. 과연 그게 뭘까요? 여러분, 골짜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가 높은 데 있어요? 낮은 데 있어요? 낮은 데 있죠. 오히려 산은 높을수록 골짜기는 더 낮고 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처럼 골짜기에 있습니다. 골짜기. 그리고 이 골짜기에 관해 오늘 본문은 또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보시겠어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지금 하나님의 에스겔을 골짜기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마른 뼈 같은 상황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세요? 무덤이라고 표현하세요. 무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무덤이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매장된다 이런 뜻이에요. 매장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 땅을 상징하겠죠. 골짜기와도 같은. 근데 그곳은 죽음의 땅, 무덤과도 같은 장소였어요. 무덤. 여러분,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무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낮추신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어요. 바로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거예요. 바로 그 골짜기, 광야, 무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에서 끝내지 않으세요. 12절에도 13절에도 연거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 그리고 14절에는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무덤을 열고 어떻게 된대요? 나오게 하신대요. 무덤을 열고 다시 나오게 하신대요. 자, 그럼 보세요. 무덤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무덤 속에서 끝장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무덤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골짜기에 두세요. 높이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무덤이 끝이 아니에요. 골짜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그들을 낮추셨어요. 거기에 있게 하세요, 지금.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낮추시는 이유가 뭐예요?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골짜기에 두세요. 높이시기 위해 낮추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높여주시면 되지. 왜 굳이 높이시기 위해 낮추신다는 걸까? 어찌 보면 골짜기라고 하는 상황이, 무덤과 같은 상황이 상실감, 무력감, 모자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좀 높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낮디 낮은 골짜기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높이시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모습, 그 어떤 형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낮디 낮은 골짜기, 여기서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여기서 더 힘들 수 있을까? 여기서 더 어두울 수 있을까? 그렇게 철저히 낮아진 그 무덤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실 거예요. 높이를 지탱하려면 깊이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높이 뻗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지요, 여러분. 건물이 높이 위로 올라가려면 갈수록, 건물을 높이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지하를 더 깊고 튼튼하게 파야 된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빌딩을 짓는 걸 보세요. 기초 공사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높이 올리는 건 금방 해요, 여러분. 오히려 땅을 파고 깊게 파고 거기를 더 튼튼하게 하고 그 기초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오래 걸려요. 너무 이치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높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깊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골짜기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골짜기에 버려진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골짜기에서 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별이다. 날이 무딘 연장을 불에 달구어서 두들겨서 날카롭게 만든다. 그게 바로 별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곳에 골짜기에 있다는 거, 버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버리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꼭 이유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낮은 곳에 계십니까? 지금 어두운 곳에 계십니까? 지금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이유 삼으세요.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낮추시는 거구나. 낮추시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하나님이니까 높이시면 되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나무를 보면 언제 뿌리를 깊이 내리는가 봤더니 그 나무가 고통스러울 때래요. 예를 들면 가물었을 때나 혹은 큰 산불이 일어난 때, 그래서 외부로부터 물을 공급받지 못할 때, 그때 나무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물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서 깊은 땅 속에 있는 물을 빨아올린대요. 그리고 오히려 이때 나무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기 위해 깊이가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깊이를 만들어내려면 고통의 순간, 고통의 상황을 겪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이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깊이가 더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깊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높이 올라갔을 때 흔들리거나 뽑히거나 꺾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골짜기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깊이를 가지게 되면 높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깊이 없는 높이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마치 뿌리가 얕은 나무가 높이 하늘로만 치솟은 것 같으면 얼마나 불안하겠냔 말이에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높이는 있는 듯 보이는데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품격은 없는데 높이만 있는 것처럼, 진정성은 없는데 높이만 추구해요. 성실성도 없는데 높아지려고만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안하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를 가지게 되면 높이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면 우린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높이는 깊이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단순히 주어진 그런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보내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시면서 깊이를 만드시는구나. 이 깊이를 뒤집으면 분명히 높이가 될 테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이유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낮추시는 거구나. 우리가 여러분 종종 볼 수 있는 것처럼 연못을 가득 채운 연꽃 말입니다. 연못 위로 밖으로 그리고 넓게 퍼진 그 푸른 꽃잎들은 진흙을 뚫고 아래로 향하는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 밖으로 넓게 향하고 싶을 만큼 아래로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깊이가 옆으로 확장되는 넓이를 결정하고 깊이가 위로 상승하는 높이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어려움 속에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유도 없이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원수마귀의 계략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뭘 힘들어하고 뭘 어려워하는지를요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시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낮아짐 없이 높아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요. 하여튼 원수마귀는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단이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하죠. 저기 나한테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순식간에 이 모든 영광을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영광을 얻게 하시기까지는 분명히 예수님은 낮아짐이 있으시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된 길입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거치셔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실 텐데, 사단이 너무 솔깃한 제안을 하잖아요. 그거 없이 자기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 무슨 말이에요? 얘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얘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낮아짐 없이 높아질 수 있냐는 거죠. 주님은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을 주실 것이 합당하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겨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사단 앞에서 낮아지면 다시 높아질 수 없어요.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높이시기 위해 낮추신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합당합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각종 부귀와 영화를 온갖 가치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손쉽게 그걸 쥐면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거 가지고 있으면 마치 우리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거면 우리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쏘고만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잊으시면 안 돼요. 사단에게 고개를 숙이면 절대 다시는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낮추실 때 더 낮아지고, 하나님이 낮은 곳에 있게 하실 때 온전히 그곳에서 거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낮추신 우리를 다시 높여 주십니다. 높이시기 위해 낮추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이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건이 뭐예요? 이제 골짜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무덤에 있는 것과 같아요. 골짜기에 있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좀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기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서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라고 하는 말이 믿음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 인내가 왜 중요해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는다는 말은요, 끝까지 참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참았다가도 끝까지 못 참으면 그건 참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즉,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지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견디면 돼요. 그 낮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게 하는 그 과정, 낮은 곳에 있게 하시는 그 시간,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우린 견뎌요. 근데 하나님은 견디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가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유, 높이시기 위해 낮추신다. 어떻게 하면 돼요? 견디면 돼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도록, 다 갖추어지도록. 그러니까 높이 올라갔을 때
그 높은 곳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높이 올라갔을 때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낮은 곳에서 하나님은 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견디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견디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견디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견디는 시간이 쓰임받는 시간이 돼요. 그 일본의 나라현에 호류사라고 하는 절이 있대요. 1400년이 된 절인데요, 이게 1993년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랍니다. 1400년, 그러니까 나무로 지어졌는데 1400년이 된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1000년 이상 가는 궁궐이나 절을 만드는 목수들을 궁목수라고 한대요. 궁목수. 어떤 궁목수가 이 절을 지었냐면 니시오카 가문의 궁목수들이 바로 이 절을 지었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1000년 된 노송을 써야 한다. 그런 나무로 건물을 짓는다면 모름지기 1000년은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궁목수로서 나무에게 면목이 서는 일이다. 자연적 생명으로서 수명과 목재로 사용된 뒤로부터의 수명의 연수가 같다는 거예요. 1000년을 견딘 나무기 때문에 그 나무로 건물을 지으면 1000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딤의 시간이 쓰임의 시간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딤은 인생이라는 나무의 강도를 나타내는 나이테가 되는 거예요. 견딤의 시간이 쓰임의 시간을 결정지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그랬어요. 요셉도 13년 동안 낮은 골짜기에 있었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다윗도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피자로 살았어요. 어찌 보면 왜 그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될까? 왜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그냥 놔두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게 맞는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13년, 40년, 10여 년, 여러분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높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견딤의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쓰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견디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인내하는 게 어렵습니다. 대부분 보면은요, 처음에는 견뎌요. 근데 끝까지 못 견뎌요. 다시 말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 반복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계시는데 자꾸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견뎌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견뎌야 될까?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을 찾으시고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그리고 우리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적절한 비유가 되고 예가 되는 거예요. 아주 스탠다드한,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육체에 계실 때 우리도 지금 육체에 있잖아요. 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낮아지실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아지셨지요. 가장 비천해지셨어요. 바로 그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도 경험하셔야 됐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둡고 가장 낮은 곳, 십자가. 그때 주님은 뭐 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 여러분, 여기서 심하다는 말은 격렬하다는 말이에요. 격렬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고통만큼, 낮아진 만큼, 힘든 만큼 격렬하게 통곡과 눈물로 외치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저는 여기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퍼뜩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피눈물을. 그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견디시기 위해 격렬하게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받으셨다는 건데, 이 그의 경건하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응답 받으셨어요. 그 응답이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였어요.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사투를 벌이는 기도를 하세요. 마지막 주님의 기도가 뭐였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순종. 그게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견디는 건 쉽지 않아요. 인내하는 건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린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위해 죽으셔야 됐고 3일 후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그 낮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무덤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견딜 수 있는 비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아플수록 더 힘껏 주님을 찾으세요.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 격렬하게 하나님을 찾으세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면 우리를 높이시려고 했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높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고? 맞아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당신의 백성이시니까요. 당신의 백성이니까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낮은 곳에 있습니까? 무덤 같은 곳에 있습니까? 골짜기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리고 계시는 거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높이시기 위해 낮추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견디십시오. 인내하세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말이죠. 더 힘껏 주님 앞에 더 힘써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응답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면서 마침내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낮은 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